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기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평창 올림픽 오늘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됐어요? 컬링? 끝났나요? 어쨌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난 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은 독일에서 나치가 결성된 1919년에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백 년 전에 이탈리아에 이제 이민 온 유대인 자손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탈리아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체포되어서 감옥에 있을 때 아우슈비츠로 이제 이송되게 됩니다. 아우슈비츠에 이송되자마자 10분 안에 이제 감별되게 되는데, 남자 96명, 여자 29명은 즉시 살해되지 않을 특권, 즉 그 자리에서 살해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한 절멸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기차를 함께 탔던 500명 사람들은 바로 말살되는 비극을 겪게 되죠. 레비는 노동 가능한 20대 중반의 남성이었기 때문에 즉시 살해되지 않을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레비는 거대한 화학 콤비나트에서 노동을 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주어진 명령을 모두 실행하고 배급되는 음식만 먹으면서 수용소의 모든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들을 말려서 죽이는 일이죠. 근데 다행히 1945년 1월 27일에 아우슈비츠에서 해방됩니다. 그때 한 7,000명이 해방이 되는데, 그 7,000명이라는 숫자는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우슈비츠에서 약 110만 명 내지는 150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1947년에 아우슈비츠에서 생생한 그 경험을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으로 펴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계속해서 아우슈비츠의 경험을 통해서 책을 써나갑니다. 휴전, 또 주기율,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익사한 자와 구조된 자, 이렇게 출간해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작가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난 후 40년간 그의 뇌리를 사로잡은 화두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는 평생 인간인 것에 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인 자체로 자기는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인간의 일원이었던 그 자신이 이렇게 인간의 비극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생존자들은 진정한 증인이 아니다. 우리는 눈속임이나 요령 혹은 행운에 의해서 희면의 바닥까지 가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다. 진정한 증인은 돌아와 증언할 수 없는 것이다. 늘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피해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고발하면서 자기도 인간인 것을 느끼는 거죠. 자기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의 죄성이 자기 속에도 역시 증오로 가득한 것을 알게 되죠. 너무 이 죄의 문제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죄성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7년 4월 11일 그가 살던 그 토리노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결국 목숨을 스스로 끊고 맙니다. 여러분, 해방이 됐다고 해방이 된 게 아닙니다. 피해자라고 해서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3.1운동 우리가 그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도 독립이 됐다고 지금 우리가 죄의 문제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부자유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간이란 이유 하나만으로도 죄의 문제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이 없습니다. 3.1
독립절 기념예배 지금 99주년입니다. 우리가 외치고 싶은 진정한 독립, 자유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결돼야 될 것이, 완전하게 해방돼야 될 것이 이 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은 모든 문제를 다 평정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왕에 복직하게 됐죠. 그런데 그게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민족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처리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했던 사울 왕가의 행위, 그 옛날의 죄가 아직도 현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속죄의 필요성입니다. 반드시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죄의 현존성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죄의 현존성.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지금 이방인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죄를 지금 부탁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지금 이 비극 속에서 죄의 실체를 발견하고 그리고 속죄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깊은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저지른 죄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반드시 그 죄가 자신의 삶을 꿰뚫고 나온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런 죄가 자기는 회개했는데 놀랍게도 자기의 자녀들에게서 그 근본적인 그 음란하고 살해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국가를 분열시키고 이 죄의 문제가 현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결국은 죄는 해결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도말하지 않으면 끝까지 현존해 남습니다. 다만 시기와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우리를 압도하며 출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의 3년 기근이라는 대재난, 모든 국민이 다 굶어 죽을 만큼 비극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귀화한 기브온 사람들이지만 사울 왕이 자기 민족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들을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니 이미 죽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남은 거민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해야 그 속죄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어떻게 지금 처리할 거냐. 과거에 사울이 지은 죄지만 지금까지 현존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처리할 수 있겠는가, 속죄할 수 있겠는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놀랍게 이러한 다윗의 반응은 기브온 거민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은혜를 피부로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먼 과거에 사울 왕이 저지른 일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를 들춰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덮어두고 있었지만 죄는 무서운 분출력을 발휘하며 천하 만민 가운데 그 사울 왕의 악함을 여지없이 폭로하면서 실체가 드러납니다. 기브온 거민들을 돌아보시는 은혜와 사울의 감춰진 죄를 드러내는 것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은혜와 심판이 동시 진행형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을 은혜로 주시는 사건이지만 지독할 정도로 악해지고 타락한 가나안 거민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동일한 방법으로 역으로 그 기브온 거민들을 기억하시며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사울의 가문 그 죄를 드러내시며 심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사람에게 짓고 그것을 무마시키면서 회개를 하나님께 조용히 하면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잊혀진 죄라고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덮어졌고 잊어져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놀랍게 피해자도 없어졌고 가해자도 없어져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실체를 만인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기어이 들추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기근의 심판은 그 죄를 지은 사울이 죽은 한참 후에 생각지도 못할 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은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반역을 행하면서 서로 죽이는 일을 통해서 어쩌면 기브온 거민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복수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죄악을 심판하시면서 기브온의 억울함을 지금 동시에 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죄가 쉽게 덮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날 무서운 압력으로 덮어두었던 위선의 안반을 뚫고 돌출합니다. 그런 지경이 되면 이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죄는 피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내가 피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누군가를 심판하시거나 그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들의 감춰졌던 죄는 드러날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래서 더 이상 이 억울함이 알려지지 않고 잊혀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서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잊어도 가해자가 잊고 싶어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죄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묻어둘 수 있는 죄악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죄의 실체를 만방에 알립니다. 우리들이 죄 없이 당하는 억울한 일들, 고통의 소리들, 눈물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결탄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시편 6편 6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럼 부끄러움을 당하고 갑자기 부끄러워서 물러가게 하는 그 죄인이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 이런 꼴을 당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고 근심할지라도 우리의 억울함이 다 덮어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소리를 다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속죄의 근원입니다. 죄의 집요한 추적입니다. 죄는 그 모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죄의 근원을 찾아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해서 근원부터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시편 5편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주님은 결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죄의 근원까지 찾아가서 아주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어떻게 속죄하여야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기본 거민들은 속죄에 대한 근원적인 대가를 요구합니다. 자,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여러분, 찬송가 중에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근의 문제는 금이나 은으로 지금 기본 거민들에게 보상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를 당한 기본 거민들이 그렇다고 또 복수할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소수의 이방인들이니까 자기들이 당한 것처럼 그 사울 왕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일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자기들이 겪었던 그 고난, 억울한 일은 죽임을 당하는 그 서러운 일인데 그것을 지금 금은으로 보상하고 적당히 때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은 생명을 희생해야 되는데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네들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기본 거민들이 당당하게 죄의 근원을 파헤치면서 근원적인 해결을 요구합니다. 자,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그 사울의 자손들의 그 피를 요구합니다. 그들을 학살할 것을 요구하죠. 7명의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서 매달겠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악을 행한 그 중심지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한 그 행위대로 고스란히 갚게 합니다. 이 기브아가 어떤 곳인가? 사무엘상 1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울은 그 기브아가 자기의 집이고 고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그 자손을 7명을 목을 매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브아는 아주 악의 근원지이기도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고 잔인하게 죽인 곳이 바로 이 기브아이고 그곳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아에 있는 모든 그 죄가 오래돼서 다 덮어지고 없어질 것 같은 그 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에게 죄값을 묻고 계십니다. 심판의 그 현장 검증, 처절한 복수를 하나님은 그대로 진행시키죠. 여러분, 이 속죄의 근원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남겨져 있는 한 피해자도 죽고
가해자도 죽어도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추는 정확하게 저울을 통해서 달해지는데 그 과거의 깊은 근원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갚아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우리가 남모르게 보복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결코 억울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들, 또 우리가 가해한 일들마저도 속죄하지 않는 한 숨겨진 죄가 있다면 여러분, 피해자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피해자가 혹시 죽었을지라도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근원까지 찾아가서 다 들춰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다. 그 심은 근원까지 찾아가서 그대로 걷게 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러분, 지금 분명히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빨리 속히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자이기 때문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브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절대로 억울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죄를 즉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근원까지 찾아가서 다 들춰내고 맹렬하게 우리를 징계하시기 전에 지금 하나님 앞에 속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이 기브온의 문제처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내전을 통해서 반란을 통해서 계속 주셨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왜 자기들이 자기네들 죽였을까요? 죄 없는 기브온 거민들을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였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속죄하도록 절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근원까지 찾아가십니다.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공의로워야 합니다. 왜 은혜냐?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시기 때문에 내가 치를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이 은혜로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에, 대신 값을 치르기 때문에 은혜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공의로우시고 완전하게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공의가 내게 적용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미가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서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볼 거는 그의 공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광명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리라.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나를 심판하신 게 아니라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광명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가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속죄의 제물에 대한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은 가장 온전한 것, 그 죄에 반드시 상한 것을 제물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본 거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 사울의 죄를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죽고 없어요. 그러면 그 사울의 죄에 대해서 보응을 받아야 될 그 죄의 가장 온전한 제물은 사울의 자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의 근원지에서 피를 흘리며 생명을 드림으로 그 아버지 사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조금이라도 치르게 하는 거죠. 속죄의 제물로 사울에게 가장 소중한, 자기 생명보다 귀한 그의 아들과 또 외손자들이 7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리고 이들을 이제 목매달아서 이제 죄값을 치르게 하죠.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자녀들의 고통입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그의 죄값을 바로 그의 피를 물려받은 친아들과 그리고 또 외손자들이 묻게 됩니다. 죄를 부른 바로 그 죄에 상응하는 제물을 지금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내 죄의 문제는 잠적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숨어 있다가 사정없이 분출되어서 내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다 쓸어갑니다. 생각해보면 사울이 이렇게 열심히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유는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마음껏 지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후손을 위해서 그 악을 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후손들이 자기의 죄에 대한 제물이 되어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죄는 아주 정확하게 속죄의 제물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그 죄에 합당한 값을 치루어야만 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울의 자녀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그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게 되죠. 합당한 대가, 반드시 상응한, 죄에 상응한 값이 치루어져야만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죄값에 해당하는 속죄 제물, 그것이 어려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찾기가 힘듭니다. 첫째 문제는 우리가 하루라도 죄 없이 산 적이 없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경우가 없어요. 입술의 죄건 마음의 죄건 행위의 죄건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일 거기에 합당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평생 그냥 죄에 대한 대가 치르다가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게 되죠. 둘째, 이 죄는 지은 죄의 무게만큼 정확하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의 죄의 무게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값이 사망인데 죄인인 우리가 죽은들 그 죄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운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격 자체가 없어요.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되니까요. 죄는 사울이 짓고 그 죄와 상관없는 그의 후손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죄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매일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제물, 그리고 의롭고 깨끗한 존재가 대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완전한 의로운 제물,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뜻을 따라서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사울의 후손들의 그 속죄, 그 합당한 속죄로 그 사울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다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완전하게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프리모 레비의 이야기를 앞에 했죠. 피해자이면서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때문에 죄성에 대해서 고뇌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아니 모든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합당한 제물이 되시려고 흠이 없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라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완전하게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제물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가장 사랑스러운 외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완전한 제물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일본의 죄도 피해자인 우리의 죄도 여야에 상관없이 하나님 어린 양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완전한 제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예수님 탄생 73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이 돼 있었고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하게 우리가 당해야 될 죄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셔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속죄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대신 속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에 이르는 방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너 죄가 얼마나 큰데? 그 죄가 네가 회개한다고 용서가 받을 것 같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은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훨씬 보배롭고 값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큰 은혜의 사건은 없습니다.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탄의 공격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고 주님의 죄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열심을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변론하자고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가 없는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변론하자. 너희들의 죄를 인정해야만 눈처럼 양털처럼 희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빨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속히 끊어버리십시오. 그 죄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들춰내고 큰 재앙으로 지금 내 대가 아니면 내 후손들에게까지 그 죄는 분출되게 되어 있고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쓰시려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참여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우리 민족도 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회개함으로 새 날을 맞는 복된 민족,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